네, 오늘 제목은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노근정 집사님 한 달 만에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너무 예쁘시다고, 나이트 같아서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렇게 작은 거 하나지만 뭔가 이렇게 갖추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온풍기도 1시간 전에 예약을 딱 해놓습니다. 우리가 9시에 딱 틀어져요, 주일날. 그러니까 훈훈하고 온기가 있고 따뜻하고, 오자마자 이제 또 난로를 같이 트니까 정말 많이 포근해졌어요. 네, 정말 교회가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입니다. 마태복음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들어왔는데,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복음이가 썼을까요? 네, 마태가 썼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녀와 같은 직업을 받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아주 천대받는 부류의 직업이었는데요. 왜 세금을 걷는데 욕을 먹을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면 그 천대받는 욕을 먹는 이유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세금이 로마에게 세금이 바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이 정해진 우리 고지서를 받으면 재산세나 이런 세금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세리가 조금 더 부자인 것 같다 싶으면 세금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바칠 건 바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매국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이 마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강했습니다. 이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주의자였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가 회심하는 계기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어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같이 생활하고 사도로서의 훈련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비로소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의 삶을 간략하게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의 삶과 어쩌면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등한시하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비로소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은 어쩌면 우리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빛과 소금이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빛이 우선되지 않아요. 바로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그렇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빛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소금이 먼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기도 하지만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바닷물을 끓여다가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며 소금 결정체가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즐거운 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녹여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금과 같이 녹아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생각이 없다라면 사람들은 빛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들에게 리더십, 항상 리더십.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빛을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빛이 아래에서 나오는 경향은 인테리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하늘의 달도, 하늘의 별도, 하늘의 해도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 빛이 되기 위한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갈려주시는 그 빛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은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13절을 안 봤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길이 힘들다라는 거죠. 요즘 기독교의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의 신학교들이 미달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90년대에 기독교가 한참 부흥할 때는 서울대, 용고대 이런 명문대 출신들이 신학교에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길이 협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그런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명예와 권세와 그런 능력들이 목회자들이 그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쩌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야지만 꼭 좋은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 적어도 올바로 믿는 자들이 많을 때에 그런 자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가 귀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예수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방금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곧 소금이 되어 나를 녹이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죠. 늘 얘기를 하죠.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이 말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냥 못 박히셨구나.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라는 것을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을 예수님과 같은 분을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희생적인지 그거를 매 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땅에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곳에, 즉 소금과 같이 내 몸을 던져 녹여져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그 시대에 맞는 문화들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요즘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차별금지법이죠. 동성애. 이 성경에서도 동성애는 절대 악으로 치부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책을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어봤지만 이 남성의 동성애가 에이즈를 엄청나게 유발하는 정말 사악한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그냥 인간을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크나큰 치명적인 그런 타격이 있음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퀴어 축제 이런 거 가보면, 뭐 저도 가보진 않고 기사를 접하고 동영상으로 접했지만 축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란하고 정말 더럽고 아이들한테 쉽게 보여주지 못해요. 근데 정부 관계자들, 위정자들이 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행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줄 모른다라는 거죠. 바로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그런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의 과거 결혼할 당시에 그때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 같을까요? 다릅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나? 뭐 짝짓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랑의 짝대기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90년대 밖에 안 됐지만 여자가 뭘 하겠습니까? 살림 잘하고 애 잘 낳고 그게 최고죠. 방송에서 실제로 그런 그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남자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담배 피죠. 식당에서 담배 피죠. 사무실에서 다 담배 폈죠. 그리고 뭐 미스김 뭐 해가지고 다 커피 타오죠. 담배 심부름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없잖아요. 문화는 계속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의 흐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 한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올바른 가치관, 즉
사랑은 우리는 바뀌지 말아야 돼. 우리 지난주에 오신 교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병든 부모님에 대한 그런 모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 바쁜 거 알아요. 그리고 다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부모님을 정말 생각한다면 가까운 요양원이라도 모셔서 자주 들여다봐야 된다. 내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한 성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현실적으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경사회와 지금은 뭐 또 핵가족 시대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너무나도 동감하고 너무나도 이해해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고 그 교수님보다 젊은 사람이고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허나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정신에는, 우리의 뇌 속에는, 우리의 심장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답답했어요, 진짜. 어렵고 힘든 거 저도 아는데, 하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외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그렇게 그냥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프신 부모님을 외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쟁이.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 기도 다 거짓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거저 얻었다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부모님께서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는 것 은혜도 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살을 맞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복순 집사님 모시고 오면서 우리 전용선 집사님 왔나 안 왔나 이런 얘기를 하고, 전용선 집사님 맏아들이 전 집사님하고 연락을 안 해요. 부모하고 보지를 않아요. 그 이야기는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 이복순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동네에 큰아들이 왔는데도 어머니 집 한번 들리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일반 사람도 우리가 너무 안타깝죠. 지금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너무 이 전용선 집사님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다닌대, 교회 장로님이래. 근데 엄마를 그렇게 외면한대. 어떨까요? 더 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겠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믿어? 쌍욕 할걸요, 주변 어르신들이. 과거에는 농경사회로 뭐 대가족 시대, 이제는 핵가족 시대에 다 객지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에서 최빈민국에 속했다라고. 맞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나라입니까? G20에도 들어가는 나라이고, 때로는 G7에도 초청되는 나라예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LG와 삼성, 현대, 기아 정말 훌륭한 기업들 많죠. 그들이 내놓은 이런 제품들 보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출발하면서 이걸 켜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세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자동차, 에어컨, 그리고 옛날에는 우물에서 물 바가지에 해가지고 막 손 다 얼어 터지고. 근데 지금 보세요. 물 틀면 나오고.
가스 틀면 나오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과연 어렵다 하지만 과거에 현재 중 부모를 모시기 좋은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지금이에요. 근데 사람들 생각과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안 모시고 사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거는 정신적 문제입니다. 남들이 다 안 모신다고 하니까 나도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예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뭐 카페에도 이런 컴퓨터 놔두고 가도 분실되는 일도 없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정말 어르신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문화가 많이 퇴색되졌어요. 안타까운 문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지켜나가면 더욱더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더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그런 문화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게 많이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요즘 시대에 힘드니 부모를 모시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현실은 녹록지 않죠?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 삶 잘 챙기시고 부모님 그냥 뭐 조금 외로우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놔두세요. 교회에서 할 소리입니까 그게?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될까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소금과 같이 나를 녹이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무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러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나라의 어려움이 있고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기꺼이 손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각오와 기도, 그것이 바로 내 믿음과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저도 막상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어째 행동할지 자신이 없어요. 우리 양가 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벽에 만약에 똥칠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부모님을 올바로 모실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각오는 하고 있더라고요. 마태와 같이 순간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내 양심을 찌를 것이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할 의무와 사명이 있으며, 그것은 내가 곧 말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꼭 목회자라고 저를 예를 들어서 빗대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목회자, 권사, 집사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똑같은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욕심이 많은 자, 그리고 현실주의자, 그리고 부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결국 부자가 되었을까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적 부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진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현실주의자. 그는 더 이상 물질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고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건강을 되찾고 싶으십니까? 행복과 평안을 갈구하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나를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좁은 문을 기꺼이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나를 녹여서 소금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우리와 이와 같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어 별과 같이 빛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한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도 무식하게 사랑을 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빛이 먼저 되지 말고 소금이 먼저 되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는 우리 중촌교회가 됩시다. 마음속에 어떠한 찔림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오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쓰여야 할 곳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반드시 각오하고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